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노벨 문학상이 무엇인지 아시죠? 노벨상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분께 수여하라 라는 모토를 가지고 알프레드 노벨 유언에 따라서 1901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의 작가 중에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작가 개인의 작품 중에 주목할 만한 특정 작품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기여한다라는 것은 한 작가가 쓴 작품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하나 잘 썼다고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전체 문학적인 관점을 통틀었을 때 이것이 세계의 문화와 유산에 기여할 만하다 하면은 그 사람을 기려서 노벨 문학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에 있는 할리먼이 특정 연도에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을 결정하고 수상자의 이름을 10월 초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노벨 문학상은 작품성도 고려되지만 당시 시대 상황 등 작품의 외적 요소도 아주 많이 고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은 시인이 많이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나 아쉽게도 이 노벨 문학상을 다 한 명도 수상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한 명도 우리는 수상하지 못했는데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가문의 영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이라도 노벨 문학상을 수여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고 장대한 시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끝없는 열정과 감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게 하였고 이 아름다운 시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주적인 선율에 맞추어서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시편 19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굉장히 깊이 묵상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시가 얼마나 그의 심금을 울렸었는지 그의 저서인 시편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서정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 시가 인류 역사상 가장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오늘 19편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지 못하고 그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는 1절과 그리고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해서 총 3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요.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는 자연의 광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태양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들은 모두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과 웅장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하늘을,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의인화하여서 표현하고 있으며, 이 하늘의 맑고 넓고 그 높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에서는 하늘과 또 궁창 이렇게 두 개의 별개로 나눠서 표현했지만은 원문상에서는 이것을 하샤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샤마임 하면 하늘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니엘 표현으로 하샤마임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하샤마임은 하늘과 천국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까지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늘 너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까지도 바라보면서 지금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의인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참 너무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날이 지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일반적으로 세월이 강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잡을 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월이 강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젊은 부목사들을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시간이 몇 킬로로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몇 킬로로 가는데요? 그럼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요? 40이요. 그러면 40킬로로 가는 거예요. 나는요 70킬로로 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이 숫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빨리 흘러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50대면 시간이 몇 킬로로 가는 거예요? 50킬로로 가고, 만약에 연세가 80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의 흐름이 몇 킬로인 거예요? 80킬로로 가는 거예요. 과속 단속 걸립니다. 굉장히 빨리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날에게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할 때 시간을 잡을 수 없고 시간의 흐름을 놓쳐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해서 우리는 시간을 표현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날은 날에게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의 연속성을 아쉬운 감정이 아니라 전달하고 전해준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날이 오늘의 날에게 어제 있었던 이야기와 어제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끊쳐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의미로 날은 날에게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이상한 의미의 단어를 항상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밤 하면은 뭔가 밝거나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어두컴컴하거나 침침한 분위기의 단어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밤을 그런 어둡고 침침한 단어의 분위기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도대체 왜 밤은 밤에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표현했을까? 다윗이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해박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 광대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거기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허블 만원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류 역사상 우주 공간으로 최초로 만원경을 쏘아 올려서요, 그 허블 만원경의 이미지를 촬영해서 수많은 별과 운성과 그 다음에 운단의 많은 이미지들을 사진을 찍은 그 대표적인 만원경이 바로 허블 만원경입니다. 말은 만원경이지만은 크기는 몇십 미터짜리 우주선, 위성과 같은 그런 만원경이에요. 이 허블 만원경이요, 우주에 간 이후로요, 인류의 역사상 아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일과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전송해 줬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허블 딥필드라는 겁니다. 허블 딥필드라는 건 뭐냐면은 허블 이 만원경을 가지고 하늘의 천체를 찍는데 어떻게 찍었느냐, 1995년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이 천문학자들이 허블 만원경을 통해서요, 텅 비어있는 하늘 한 곳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이렇게 딱 보고 찍은 게 아니라요, 아무런 별도 없는 깜깜한 흠악이 있는 암흑 가운데 있는 텅 빈 곳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까만 까만 그곳을요,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10일 동안을 노출시키면서 지금 촬영을 한 거예요. 크기로 따지면은 약 20m 거리에서 한 2cm 정도 되는 그 공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20m 정도 거리에서 2cm 정도 되는 공간을 딱 집중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까만 공간을 쫙 찍었다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한 점에 지나지 않고 굉장히 작은 영역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우주의 영역에 비하면 아주 요만한 공간을 그냥 10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지속해서 찍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긴 노출이 과연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허블 망원경이 10일간 연속으로 촬영한 342컷의 이미지를 한 군데 담아가지고요, 그것을 종합을 했더니 그 조그만 공간에요, 최소 1,500개의 은하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니에요. 그냥 깜깜한 곳 점 하나를 10일 동안을 찍었는데요, 거기에서 무려 1,500개의 은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요, 허블 딥필드로 불리는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밟았었던 닐 암스트롱의 명언을 본따서요, 우주에서는 하나의 작은 영역이지만 우주의 과거를 위한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혁신적이고 놀라운 발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주의 크기와 공간이요, 그 작은 점 하나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그 넓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이 그 사실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인류 역사상 그 다음에 가장 혁신적인 발견이 허블 딥필드라는 단어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늘의 천체에 있는 천문학을 깨닫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밤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그 하늘에서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도 20세기에 이르러서 겨우 분석하게 된 우주의 그 조각 단편은요,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류가 다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하늘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의 공간에 우리 인간을 비유하면요, 점으로도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계는요, 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인간이 내는 소리가 과연 들릴까요? 작은 개미가 내는 소리만큼도 우리는 이 우주 공간에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그 공간이 아무것도 없고 들리는 말씀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다라고 3절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존재하는 모든 곳, 그 세상의 끝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고 인간이 아직도 가본 적이 없고 해석해 본 적 없는 그곳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은 오직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이 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표현했어요. 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해를 왕으로 그리고 신랑으로 그리고 장군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와 같은 권세와 권위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를 바라보며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모자를 써서 가리고 수건을 두르고 선크림 바르고 UV 강도 최대로 센 걸로 어떻게든지 가리고, 심지어는 운전하는 운전대 손 탈까봐 손에 장갑도 끼고요, 수영장이든 바다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단 한 주먹도 나오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해를 올려다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가로이 그리고 평안히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그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노비란 땅으로 도망갔었고, 블레셋 땅의 가드로 도망갔었고, 아둘람 굴로 도망갔었고, 모압으로 피신했었고, 헤레스로 갔었고, 엔게디 동굴에서 지냈었고, 바란 광야에서 머무르면서요 무려 15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은요, 사울 왕이 죽어서야 끝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도피 생활 동안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게 했는지요, 아주 명장면이 있어요. 대표적인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인데요, 그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막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 거예요. 같이 따라 나온 병사들도 가진 게 나온 게 없어서 너무 배고프고 지치고 힘든데, 그 당시 엘리 가문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먹을 것을 내어줄 만한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란 거는 하나님께 제사로 올렸던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소 위에 차려져 있는 12덩이의 떡 외에는 하나님의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몰골이 너무나 처참하니까, 딱 봐도 너무너무 처참해요. 어느 정도로 처참하면은 제사장밖에 못 먹는 그 빵을 가져다가 줄 정도로 불쌍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거지 가운데서도 아주 상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면은 제사장만 먹는 빵을 가져다 내어주었을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다윗이 이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구걸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다윗은 왕이 자신을 비밀리에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제사장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이 빵을 줄 때, 이 진설병을 줄 때 다윗과 그에 함께한 군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이 있습니까?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데요, 아니요,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느냐? 목숨 부지하게 해서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요, 아무것도 가지게 나온 거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갖추고 정결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다윗이 보세요.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 하나님이 이끄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요, 살기 위해서요, 제사장 앞에 거짓말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가장 압권 중에 압권인 것은 바로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갔을 때 미친 척 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 땅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란 도시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 특별히 아기스 왕, 그 당시에 있었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후환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 아주 두려운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미친 척을 해요. 그 대문 짝에다가 몸을 끄적끄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려요. 수염으로요. 살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양은 빠지고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윗은요, 그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속이고 거짓말하던 모든 것도,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처절하고도 굴욕적인 장면과 상황은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여자로 인해 유혹을 받아서요, 가장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되고요, 치명적인 죄를 지어서 이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또 그의 말년은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그 성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주변의 대적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압살롬이요, 그 아버지 후궁들을 취해서요, 낮에 욕을 보이는 것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평탄하지 않은 인생, 굴곡진 삶,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된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 구멍이 메어지지 않아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을 때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앞에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때 자신의 문제에서 다윗은 노임받게 되었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19편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절절한 다윗의 마음과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삶의 괴로운 순간에 빠졌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고통과 어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9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떠오른 찬송가가 앉아 있는데 찬송가 78장입니다. 이 찬송가 78장이 어떤 찬양이냐면은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라는 찬양이에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원래 시간이 좀 남으면은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합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찬송가 78장이요, 이 시편 19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조셉 에디슨은요, 영국에서 태어났고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어릴 때부터 라틴어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성직자가 될 줄 알았는데요, 성직자 대신에 시인 그리고 정치가의 길을 택해서요, 그 당시 영국에 있었던 민권당에 입당해서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에디슨은 이 찬송시를 우주의 섭리를 찬양한 다윗의 시편 19편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작시를 했고요, 1712년 8월 스틸과 함께 발행한 일간지 목격자라는 일간지에 465호에 이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다 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일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에 대해서 19세기 영국의 작곡가이자 왕립음악원의 교수였던 아서 설리번은요, 영어로 된 가장 훌륭한 시 하나로서 완전하고 완성된 영어를 사용한 시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시가 아름답고 이 시편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송가는 누가 작곡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프란츠 조셉 하이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이든이 맞아요. 오스트리아 태생의 아주 저명한 음악가 하이든이 이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휠브라이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요, 비엔나에 있는 성 스테반 가톨릭 학교에서 성장했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해서요, 작곡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1761년에는요 헝가리에 가서 악단 지휘자로 일을 했었고 무려 30년 동안을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요, 110편의 교향곡을 썼고 22편의 오페라 그리고 4편의 오라토리오를 썼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한 수많은 교향곡의 작곡을 이 하이든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장 유명한 합창곡 가운데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리들메의 영어 가사를 대본으로 해서 작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오라토리의 작곡에 관해서 하이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찬송시를 작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곡을 작곡할 때처럼 경건해 본 적이 없었다. 매일 무릎을 꿇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던 그는 그의 모든 악보를 무엇으로 시작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곡은요 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하이든의 유명한 천지창조의 제12번 악장에서 발췌해서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괴로운 순간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나누었었던 찬양인데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